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더 4장을 본문으로 해서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언행일치보다는 언행불일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환경 마라톤 대회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해 마라톤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에다 종이컵을 그냥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환경 마라톤인가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는 것입니다. 언행불일치에 대한 무책임은 국내 정치인들의 고질병. 한 기자는 언행불일치에 대한 무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기사를 썼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 책임 회피성 발언과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이야말로 국내 정치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행불일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행불일치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행불일치는 정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언행불치의 삶, 어떻게 멈출 수 있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기독교 청년들이 교회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그 다음으로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의 고리타분함, 그리고 교인 간 형식적인 관계,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불일치, 불투명한 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불일치로 인하여 실망하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진리를 찾기 위하여, 호기심으로. 대부분의 청년들의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자신들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헌신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언행불일치로 살아가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언행불일치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수원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 그것은 설교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사무실에 앉아 있거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예전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불일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언행불일치 베스트를 뽑아봤는데요. 10위는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9위는 간호사들입니다.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프게 주사를 하는지. 8위는 여자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중국집 사장님,
다 출발했어요. 다 왔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늦게 옵니다. 6위는 교장 선생님. 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5위는 친구들이죠.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비밀이야. 근데 다 말했어요. 다 말했어요. 4위는 장사꾼입니다.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일까요? 말과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됩니다. 3위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모든 아파트는 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예요. 모든 아파트가. 2위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정치인들.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1위는 놀랍게도 자리 양보를 받은 할머니라고 합니다. 아유, 청년 괜찮은데 하면서 앉으세요. 얼마나 빨리 앉으시는지.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언행 불일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언행 불일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참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를 팔아버리죠. 아내가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언행 불일치죠. 여러분, 이 말이 힘이 있으려면 끝까지 사랑하는 아내를 지켰어야만. 핑계대지 말고 실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은 누구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행일치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언행불일치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는 언행일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몇천 년이 흘러도 우리들에게 계속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에스더가 그 말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더의 모습은 언행일치를 하며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에 보시면 에스더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는 지금 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지, 왜 유대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왕궁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민족에 관한 일들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달라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민족이 다 죽게 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좀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핑계는 왕의 명령 없이 왕에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스더의 모습이 실망스러우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가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르드게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모르드게도 세상과 타협한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른 사건은 자신의 조상의 원수였던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였고 메시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제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나서 하만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야. 모르드게가 변화되니까 에스더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법령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서는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언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점을 메우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법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하수에로가 내린 법령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일요일 법령의 표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더와 똑같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면하리라,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후이기 이전에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궁전의 안락한 생활 속에 젖어 있던 에스더는 어느덧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에스더와 똑같이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참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세상 속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걸작,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혹시 개의 형상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개하고 너무나도 닮았어요.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웬일이야, 그죠?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개의 형상을 닮았어요. 마지막이 가장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개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근데 왜 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니까 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개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작품 모나리자.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이 작품 자체에 박수를 보내거나 존경을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작품은 작가의 이상을 나타내주고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작품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작품의 존재 이유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작가이신 하나님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과 말과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작품으로서의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품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처음에 보았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바라볼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저 작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법을 이기는 힘 그 두 번째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결국은 망할 것이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면 결국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단의 법령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잠잠하면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외쳐야 합니다. 안식일을 외쳐야 하고 재림이 다가옴을 외쳐야 합니다. 에스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책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외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의 법을 이기는 힘, 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언행일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언행일치의 삶.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대로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언행일치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법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결코 피조물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온 우주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사단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법을 세상에 공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그리고 다가올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사단의 법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단의 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1958년 4월 25일 금요일 밤 9시경 펜실베니아 대역 주변 거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한국인 유학생 26세 오이노 군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기 위해 가던 중 흑인 불량배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작은 아버지였던 오기항 목사의 집을 나선 지 5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근처 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댄싱 파티 입장료 65센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아들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이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지만 이 순간에 이들을 정말 용서하는 언행일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과 행동을 일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인 오기병 장로님이 한국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신문에 실린 오기병 장로님과 헌신현 권사님의 사진입니다. 오기병 장로님의 편지입니다. 이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한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적 빈곤이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 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이노 기념센터를 만들어 빈곤한 청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의 말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편지의 글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용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법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외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단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